큰 목소리로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 귀한 강사님으로 모이신 우리 김민철 목사님께서는 하늘씨앗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하늘씨앗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한 이끄시고 목양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순 개강 예배를 맞아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도전해 주실 때 큰 은혜와 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강사 목사님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와 함께 김일천 목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로 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좌우 살피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새순교회가 속해 있는 한송로의 서부시찰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 저희 교회는 신도림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신도림역 바로 옆에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현재 하늘씨앗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김민철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에레미야 애가서인데요. 이 에레미야 애가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끝부분입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제목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크게 소리 높여 우는 노래예요. 그렇다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울게 됐을까요? 이유는 멸망한 예루살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처음부터 남북으로 나뉜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국토가 나뉘는, 나라가 나뉘는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되죠. 그리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자,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징계하시는데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우리가 아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과정이 참 비참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태워지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까지, 성전 기물들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쓴 애가가 바로 이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예루살렘의 이 끔찍한 모습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악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죄가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 에레미야는 알고 그것을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회개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자, 1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뭐 때문이다?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이 수치와 패망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결국 그 원인이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아까 그런 고백을 했죠.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죄를 자복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 애가의 끝을 이제는 회복을 위한 기도로, 부흥을 위한 기도로 에레미야 애가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자,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어떤 기도로 에레미야 애가서 끝을 맺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달라는 말이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돌이켜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나이다라는 고백을 말하기 전에 뭘 먼저 말하냐면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회개도요, 앞에서 목사님이 큰 소리 친다고 회개하라고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하고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회개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도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에레미야는, 그것을 아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정말 진심 어린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2024년 하반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회개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자, 21절을 다시 보시면, 2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옛적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옛날처럼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적은 언제를 말할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죠. 자,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 남유다의 마지막 선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남유다 땅에서 죄악들이 제거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큰 은혜가 넘쳤던 그때와 같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던 그때로 하나님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이게 여러분 지금 부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리바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과거에 은혜가 넘쳤던 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다시 옛적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월이 지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레미야의 기도, 회복을 위한 기도, 부흥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요? 에레미야는 이 기도를 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 응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에레미야는 죽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응답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모습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약 한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드디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기도들 중에서 정말 빠뜨리지 않아야 될 중요한 기도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뭐와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이 기도는 옛적 같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있었던 은혜의 역사를 맛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맞죠? 젊은이들은 옛날 요시야 왕 때 있었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은혜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과거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과거의 은혜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정말 은혜가 넘쳤던 그때와 같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였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은 너무 먼 이야기고, 우리가 진짜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부흥의 때가 언제였어요? 1970년대, 80년대였어요. 맞죠? 1970년대, 1980년대가 우리가 경험했던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부흥의 맛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젊은 날 방황하다가 정말 나이 많이 먹어서 나중에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다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싸늘해져 버린, 냉랭해져 버린 부흥의 비읍자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맞지 않아요? 부흥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은혜의 맛을 여러분들은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순교회 역사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홈페이지를 뒤져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교회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쭉 훑어봤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서울 새순교회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어떤 기사들이 뜨는지. 그랬더니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2008년도에 우리 합동교단에서 발행한 기독신문에 실린 새순교회 관련 기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기사가 오래된 기사죠. 16년 전이니까. 2008년 4월 7일 기독신문에 실린 기사인데요, 그 기독신문에서 건강한 교회가 희망이다라는 연속 기획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을 탐방해서 한 교회 한 교회씩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그 기사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새순교회 기사가 나왔다니까요, 16년 전에. 자, 제가 그 기사에, 오래된 기사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0년 설립한 새순교회는 70년대 중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체계적인 전도 시스템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에 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978년 미국에서 검증된 전도 폭발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1980년대 초반 새순교회와 영동중앙성결교회, 남서울교회 등이
전도 폭발을 통해 부흥의 기쁨을 맛봤다. 이들의 성공적인 사례로 2005년 한 해에만 2만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전도 폭발에 동참을 하고 있다. 새순교회가 30여 년 전에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는 많은 결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일부를 읽어드린 거예요, 방금.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새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했던 전도 프로그램인 전도 폭발 운동의 본부였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1992년에 커피 브레이크를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교회였고, 또 기독신문에 이 기사가 실릴 때쯤 16년 전에 2008년도 때쯤 새생명 축제의 예비 모임인 패밀리데이도 실시했던 교회임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왔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 프로그램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냐, 이걸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전도의 열정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순교회가 과거에 정말 전도의 열정이 넘쳤던 교회였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도 폭발, 커피 브레이크를 했던,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에 있었던 그 새순교회에서 있었던 그 전도의 열정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그 전도의 열정이 지금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면, 시대가 변했다는 핑계만 대면서 1년에 한두 차례 있는 새생명 축제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 버린다면, 그럼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옛적과 비교하자면 너무 초라해진 거잖아요. 너무 차가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열매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 열매는 두 번째 문제냐? 전도의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전도의 열매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도를 명하실 때 열매가 풍성하면 전도 계속하고, 열매가 풍성하지 않으면 하다가 중단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아멘.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최선을 다해서 뿌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열매가 얼마나 있느냐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맞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뭐와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 새순교회가 30-40년 전에 한국교회, 잠들어 있는 한국교회 전도를 선도했던 것처럼, 그 선구자 역할을 앞에서 뜨겁게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0년도에 시작됐던 코로나 대유행 기억하시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2020년 3월부터 이제 1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 코로나 1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앉아 있고, 교회 모든 행사들이 중단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예 그냥 예배당을 폐쇄해야 될, 현장 예배를 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때 한국교회는 뭘 외쳤느냐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이 코로나 대유행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다 그렇게 외쳤어요.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이 코로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외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회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에 대한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우리는 보통 회개하라고 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죠? 회개해라, 회개해야지 하면 무엇부터 생각하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나쁜 행동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맞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나쁜 행동을 내가 뭘 하고 있지? 뭐 거짓말이 됐든 아니면은 사치가 됐든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내가 혹시 하고 있는 게 뭐지?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게 주셨던 그 깨달음과 회개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은 성도가 혹은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들, 혹은 소홀히 하고 있는 것들,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맞죠? 회개는 두 가지예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반대로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렇지, 그러면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뭘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전도와 선교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교회가 2000년대로,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열기가 90년대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좀 그 따뜻한 온기가 이어졌는데 2000년대로 넘어서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가 전도와 선교가 많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소에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던 교회들이 이제는 1년에 새생명 축제 한두 번 하는 정도로 만족해버리고 있고, 또 선교 역시도 선교사님들에게 정기 후원금을 보내고 해외에 1년에 한두 번 해외 단기 선교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각 교회마다 청년부에서 젊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이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2022년 통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통계예요.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장기 선교사님들이 22,200명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나이가,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서 나이가 5, 60대 선교사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5, 60대 선교사님들이 62%입니다. 40대 선교사님들이 27%, 30대 선교사님들이 7%, 29세 이하 선교사님들이 0.9%입니다. 반올림하면 1%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을 밟았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몇 세 때 우리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온지 아세요? 20대 때 들고 왔어요. 대부분이 다 20대 중반 후반 때 복음을 들고 우리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조네론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20대들, 30대 초반이 선교의 역사를 주도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29세 이하 선교사가 1%밖에 안 돼요. 이 수치만 보더라도 한국교회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얼마나 선교의 사명과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유행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 해제돼서 마음껏 다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기회만 주시면 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회개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때문에 이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다시 자유롭게 선교도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면 저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유행이 끝난 작년 1월 달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우리 이번 1, 2월 달 겨울방학 시즌에
주일학교 성경 캠프 청년부 수련회 있잖아요. 동계 수련회.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우리 수련회 하는데 주제를 선교로 하자. 제가 그랬어요. 주제를 선교로 하자. 그래서 청년부 동계 수련회도 선교를 주제로 청년부 동계 수련회 하고 주일학교 성경 캠프도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부교육자들 일단 같이 제가 직접 들어갔어요.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앉혀놓고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그렇게 이제 1, 2월 달에 선교를 주제로 수련회 하고 그 2023년 1월부터 단기 선교 규모를 저희 교회가 2배로 늘렸습니다. 이제 코로나에서 막 빠져나왔잖아요. 제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했던 것처럼 단기 선교 규모도 2배로 늘렸어요. 그리고 3월부터 작년이죠. 작년 3월부터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저희 교회가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도라고는 뭐가 전부였냐면 봄, 가을 새생명 축제하는 게 전도의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아예 안 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봄,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나름 애써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마음껏 선교,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방전도를 우리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이 시대에 노방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과거에 1970년, 80년대 때 한국교회가 노방전도 열심히 했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자,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방전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크게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2024년도 요즘 세상에 저 시골도 아니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둘째치고 멈춰서서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아예 노방전도 하는 시대는 지났어 하고 안 했던 거예요. 저희 교회도 새생명 축제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결단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도전해 본 거예요. 그냥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도전했습니다. 작년 3월에. 여러분 사실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저희 하늘씨앗 교회가 있는 지역이 변두리 지역이 아닙니다. 신도림역 아시죠? 신도림역 유명하잖아요. 환승역으로. 신도림역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디큐브 현대백화점이 있고 홈플러스 있고 바로 옆에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진짜 도심 한복판입니다. 빌딩들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이제 먼저 신청을 받아요. 성도들에게.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전도합니다. 그러면 신청하실 분들 신청하세요. 그러면 이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럼 신청이 들어오면 서로 분야가 좀 다릅니다. 팀이 여러 팀이 나뉘어 있어요. 찬양팀이 있고 찬양팀은 전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서서 길거리에서 찬양하는 팀이 찬양팀이에요. 그리고 전도팀이 있어요. 이 전도팀이 네다섯 명으로 한 조씩 이루어서 흩어져 가지고 그 전도팀이 실제 사람들 잡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팀이 줍깅 팀이 있어요. 쓰레기 줍고 돌아다녀요. 여기다가 하늘씨앗교회 띠 두르고 쓰레기 계속 한쪽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전도하고 있는 근처 돌아다니면서 계속 쓰레기 줍고 돌아다닙니다. 크게 이렇게 세 팀으로 나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도를 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전도를 한다고 하면 이 1시간 반 전에 그러니까 12시 반 정도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신청한 성도들이. 왜 1시간 반 전에 모일까요?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팀들은 찬양 준비하고 또 전도팀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서로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사람들 만나면 막힘없이 입에서 술술 나와야 되니까 전도를 서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또 줍깅팀은 쓰레기 뭐 하는 도구들 다 챙기고 준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20-30분 동안 기도회 하고 신도림역 광장 앞으로 나갑니다. 신도림역 광장 앞으로 토요일 날 나가면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앞에 가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도착하자마자 그 사람들이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찬양을 한 2곡 정도를 해요.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가면 평균 몇 명이 나가냐면 보통 100여 명이 나갑니다. 한 번 나가면. 근데 놀라운 게 100여 명이 나가는데 그 100여 명의 구성원이 참 제가 봤을 때, 담임 목사님 제가 봤을 때 은혜스러워요.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노년부 성도님들까지 전 연령층이 다 나가서 10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0여 명 정도가. 그러면 그 100여 명이 신도림역 광장 앞에서 찬양을 뜨겁게 2곡을 하고 2곡이 딱 끝나면 흩어지는 거예요. 찬양팀만 남고 나머지 전도팀들은 4-5명이 한 조가 돼서 정해준 구역으로 다 흩어져요. 예.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줍는 팀은 쓰레기 줍고,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도 우리가 아는 그런 교회 티슈 나눠주고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직접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뽑기 판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해보셔도 뽑기 알죠? 50원 주고 이렇게 번호 딱 뽑으면 1등, 2등, 3등, 4등, 5등 나오잖아요. 그 뽑기 판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때 뽑기 판을 먼저 이렇게 내밀면서 뽑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아버지 뽑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요즘 시대에 뽑기판 보기도 어렵잖아요. 예, 이렇게 보면서 한번 관심 있게 해서 그냥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면 3등도 나오고 2등도 나오고 1등도 나오면 선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선물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공원에서 신도림역 광장 앞에서 그냥 가만히 쉬고 있다가 저희들이 뽑기판 들고 가서 뽑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뽑았더니 진짜 뭘 주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 그때 저희들이 말을 건네는 거죠. 마음문이 살짝 열렸을 때 저희에게 5분만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 하늘씨앗교회에 띠도 다 두르고 있으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가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이미 지금 받은 것은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쉽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받고도 거절하신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가서 준비한 앞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영접기도까지 합니다. 영접기도 하신다고 하면 영접기도까지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회에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1시간을 합니다. 한 번 나가면 1시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찬양 2곡을 빼면 실제 전도하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 번 나갈 때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바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면 간증 시간이 있어요.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각 조별로 1명 정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간증하면 그때 이제 사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2024년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방전도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다 안 돼요 그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회 전도하는 사진. 지금 저게 신도림역 광장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이제 저렇게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사진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앞줄에는 꼬맹이들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지금 앞에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뒤에 청장년, 그다음에 노년부도 있습니다. 또 하나 넘겨주실래요? 비 온 날도 나갑니다. 비 온 날도 저렇게 지금 우산 쓰고 무조건 나갑니다. 계획된 날은 나가서 저렇게 전도하고요. 그다음 이제 이게 팀별로 흩어져서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지금 안양천인데 이렇게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 저희들이 접근해서 시간 좀 내달라고 뽑기 한 다음에 이제 지금 그림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다음 사진. 저게 뽑기판 보이세요? 지금 한 남자가 마스크 쓴 남자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뽑기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뽑기 한 다음에 이렇게 저게 신도림역 광장인데 저기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이렇게 또 어르신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저렇게 또 많이 앉혀놓고 전하기도 해요. 이제 저런 것은 낚시질이 아니라 그물질이죠. 지금 저기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만 해서 수가 몇 명입니까? 앉혀놓고
거의 강의 수준으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신도림역 광장이니까 경찰들 출동하고 쫓아낼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시골 변두리가 아니다고요. 신도림역 광장 앞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예, 저렇게 또 전도하고 그 다음 영접기도 하는 장면이죠. 이제 복음 다 전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하면 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붙잡고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저기 복음 다 전하고 나서 영접기도까지 끝나고 단체 사진, 기념 사진 찍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초등부 어린이들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도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따라 나가서 지네들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네들도 자기들 딴에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나가서 어른들이 하니까 그 모습 보고 그대로 애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사진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래 있었던 사진이에요. 먼 옛날 사진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 전도가 끝나면 그날 통계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줘요. 오늘 성도가 총 몇 명 참석했고 그리고 전도할 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 전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영접기도까지 했는지 그걸 통계를 저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카톡을 옛날 거 이렇게 올려서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눈에 바로 띄는 게 5월 18일 거예요. 올해 5월 18일 참여 108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108명이 참석했고 그래서 108명이 50분 동안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에게 전했냐면 173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173명 중에서 영접기도까지 따라한 사람이 131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수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요즘 서울 도심 복판에서 전도하면 안 쫓겨나면 다행이지. 그리고 요즘 바쁜 시대에 요즘 누가 그런 것을 들어주고 있겠나 싶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저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저도 노방전도 안 했다니까요. 새생명 축제만 했어요. 저희 교회도 봄 가을에 새생명 축제만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노방 밖에 나가면 뭐만 했냐면 교회 티슈, 건빵 이것만 그냥 나눠줬어요. 스티커 붙여서. 그런데 코로나 때 제가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동안 전도와 선교를 너무 소홀히 했네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하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한번 달라들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림동에서 저게 됐다면 왜 방배동에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도림동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도로 말하자면 새순교회가 훨씬 역사와 전통이 있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전도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새순교회가 하면 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지금 새순교회의 젊은 청년들은 옛적을 모릅니다. 과거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어떤 부흥의 역사들이 있는지를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 그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청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아는 그 현장의 증인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코로나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마음속에 결단한 게 전도하고 선교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철야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철야기도 1970년대 80년대 그때는 진짜 밤 12시 넘어서 새벽 1시 2시까지 그때는 진짜 철야기도를 했었어요.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철야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있을까요? 지금은요 제가 봤을 때 진짜 밤 자정을 넘겨가면서 12시 새벽 1시를 넘겨가면서 철야기도 하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때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수고 지금은 다 금요 기도회로 그냥 바뀌지 철야라는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철야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들에게 제가 그렇게 철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어떻게 정했냐면 금요일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9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니까 4시간 반이에요. 그것을 2부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랬더니 성도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제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당이 180석인데 1부 때는 거의 다 차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 갖고 2부가 11시 반에 2부가 들어가거든요. 2부 때는 보통 지금 평균이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사실 저는 1970년대 80년대 때 부흥의 역사를 저도 봤지만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그때 저보다 더 저는 철없는 어렸을 때 그 한국교회 부흥의 장면들을 봤지만 여러분은 더 생생한 증인들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 부흥의 역사를, 한국교회 부흥의 그 역사들을 이렇게 되뇌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보려고 이렇게 젊은 목사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 부흥의 역사를 훨씬 더 또렷하게 경험하시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여러분이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불씨를 살려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새순교회는 영적 저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 전도 폭발, 커피 브레이크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흥집회도 선교 부흥집회 하셨다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개강 예배 때 선한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다시 한번 영혼구원 사역에 멋있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 제가 그 불쏘시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